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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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월의 넷째 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온전히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을 계기로 자유롭고
온전한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일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돈을 보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님들과 온 교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당신의 뜻이 있어 이곳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올 한 해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를 목표로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연초부터 코로나19 전염병의 발생으로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등 일상의 교회 활동의 위축으로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며 새로운 가정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인내하며 기도와 간구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신앙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 각양의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양의 일로 고심하며 죽게 하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각자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사 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국이 간격케 하시며 영역을 백배나 더하시어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로운 백성의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2013년 4월 28일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 1명을 제외한 5,000명의 선수들이 전원 실격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선두 그룹에서 달리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치고 나가자 그 뒤를 따르던 2위, 3위 선수와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선가 2위 선수가 경로를 이탈하여 달리게 되었고 그 뒤를 따르던 3, 4위를 비롯한 5,000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확한 경로를 뛰었던 마크 후드만이 이 대회의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고 나머지 5,000명의 선수들은 42.195km에서 불과 264km를 덜 뛰어서 전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격 처리된 선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승점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경로를 벗어난 길을 뛰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듯 정신없이 달리는 질주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혹여나 목표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오래 달리면 달릴수록 그만큼 목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찰스 이스트먼이 쓴 인디언의 영혼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게도 영혼이 있고 바다에게도 영혼이 있고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으며 인간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넓은 황야를 질주하다가 이따금씩 멈추어 서서는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영혼이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야기는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던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로 인한 정부의 행정조치인 현장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일은 국민의 의무를 가진 우리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교회가 헌신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공적 예배를 더 이상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목회 서신을 통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심으로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격리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의 금식이 끝난 후 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귀는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일이 최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을 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권력과 성공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현재 직면한
이 방역 조치에 의한 현장 예배 격리라는 이 기간을 40일 금식 후에 시험받았던 예수님께서도 이겨내야 할 유혹이 있었듯이 동일하게 우리 각자가 이겨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저의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 과거 순수했던 마음과는 달리 때때로 저 안에도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저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섬뜩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 예배의 격리라는 기간은 이제 멈추어서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말씀에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또한 이 예배의 격리의 기간은 멈추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채찍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현장 예배의 격리의 기간을 먼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개혁의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개척 초기 시절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던 이 성전에서 눈물로 무릎으로 밤새워 기도하고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뭉쳐 처절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쓰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새로운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이제 정말 실제로 마주하게 된 이 2주간의 현장 예배 격리의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개혁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인디언들이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듯 작금의 상황을 맞이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반드시 영혼을 위한 멈춤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멈춤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멈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순한 멈춤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사명, 다른 말로 소명입니다. 먼저 생명은 한자로 하면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생명이란 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본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상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명은 맡겨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반절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맡겨진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인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목적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에서 종로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흔히 교회에서 예배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어느 날 이 단어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예배자라는 신분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격 또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날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알던 세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역할과 자격 또한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요, 바로 찬양이요, 바로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은 오직 한 가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시작한 성도의 삶은 삶의 사명인 예배를 통하여 종국에는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이요, 예배가 모든 인생, 모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수가라고 부르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내에 있던 우물가에서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이자 랍비였던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깜짝 놀란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몇 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무엇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오랜 역사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을 산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을 상실한 혼혈족이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변절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다, 드린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방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대하여 아주 친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만큼 예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먼 하늘에서 그저 우리의 예배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어떠한 장소나 전통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자세, 또한 타임,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과연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의 자세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때 우리가 그 영과 진리의 자세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다윗이 지었던 본문의 말씀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윗은 큰 고통과 번민으로 괴로웠던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가 자기야 나라를 대신해 전쟁을 하는 동안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비열한 책략을 부렸습니다. 우리야를 가장 격렬한 전투 가운데로 보낸 후에 다른 병사들을 뒤로 후퇴시킴으로 우리야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블레셋의 거대 상수였던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돌진했던 믿음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복수를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야 하던 비참한 망명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는 늘 찬양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편 중은 그가 도망 중에, 전쟁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 그가 드렸던 찬양과 그의 예배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찬양과 예배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예배자였던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 천하가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돌렸던 눈길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던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아마 이때가, 그리고 이때 드렸던 다윗의 예배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간절한 기도이자 가장 간절한 예배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감격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릴까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때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는 온통 예배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찬양과 예배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가 자신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회복을 간구하고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간절한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를 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그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다시 찬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게 하사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가 드렸던 그 시편 51편의 기도문과 예배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기회와 찬양의 기회와 말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삶, 그리고 존재와 영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거짓과 이웃을 향한 근거 없는 참소와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욕 가운데 우리는 늘 죄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간 후에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소명인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포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곧 우리 자신이 끔찍한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결코 또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족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죽옷 대신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비로소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울진 바다에서 솔트 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트 라인은 흐르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이루는 말입니다. 솔트 라인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솔트 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많아지면 솔트 라인은 바다 쪽으로 깊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솔트 라인은 강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물이 줄어들 때 솔트 라인이 이 강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와 결국에는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려 어느 정도의 강물이 많아지면
다시 민물이 바닷물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트라인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솔트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능히 우리의 삶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고 우리의 말씀이 죽고 우리의 찬양이 죽어서 점차 우리의 신앙이 잠자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후퇴함으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유혹이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나무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 가히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TV와 라디오, SNS,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하다는 말처럼 현대인들은 말씀을 소비하기는 하지만 과거 말씀이 귀해서 교회에 가고 예배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와는 비교해서 말씀을 능력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많은 예배들 중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예배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성경의 감동이 있는, 정말로 개혁과 변화가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원이가 지금보다 한참 더 어렸을 때 함께 교회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은이는 목사님 역할을 하고 주원이는 예배를 드리는 어른 흉내를 내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놀이는 그저 놀이일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 놀이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배웁니다. 미리 예배 전에 성경을 찾아 놓아야 된다는 것도 배우지요.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의 멜로디라는 것을 배웁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자세를 배우기도 하고 예배 중간중간마다 일어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봉헌하는 자세와 예전 성례에 대한 마음가짐들도 배웁니다. 52주 1년만 반복하면 누구나 예배 의식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해집니다. 앞에선 인도자가 특별히 안내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예배 의식에 저절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기도 시간에 눈을 뜨지 않고 성경 본문도 잘 찾습니다. 찬송가도 잘 따라 부릅니다. 이리저리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딱딱하며 불펜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더 이상 만지작거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보기에도 신실하게 보일 정도 그 모습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많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 누군가 실수로 내 차를 긁지는 않았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내일 직장에서 상대해야 될 까다로운 일들과 업무를 걱정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휴가 때 방문할 맛집에 대하여 상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무엇보다 귀한 분이심을 의지를 담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현장 예배 격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개혁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이 시책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현장 예배 격리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여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번 예배 격리 이 기회를 통하여 예배자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감격의 예배자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 예배 격리라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전심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기에 우리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손 만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